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지난번에 예습해 오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예습해 오셨는지요? 31장에도요 3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 계획의 아주 중심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계획이 뭡니까?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사는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예산말이 아닙니다. 아주 비상하게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너희가 양자의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 우리가 이제 사탄의 종이었죠. 근데 이제는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요 로마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 나라에는요 양자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네로 황제도 심지어 양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말입니다.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입적을 해서 이제 자녀로 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예가 말입니다. 상전으로 모시던 주인이 받은 분을 아버지 하는 말이 얼른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양자의 아버지는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괜찮아. 아버지라 불러봐. 그러던 어느 날 아바지라 부르짖나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러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전을 주인을 아바지 하고 폭발하듯 부르는 더구나 우리들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지 하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가능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31절에 나오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이 뭡니까?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한 십자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해졌다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또 32장 살펴볼 거예요. 그것도 예습해 보세요. 거기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한다고 그랬는가? 지난번에 살펴본 31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했나요? 오늘 살펴볼 32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그랬는가? 다음에 살펴볼 32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중심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은 말입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다른가요? 첫째는 중보자가 다른 거죠. 그때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거기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중보가 다르죠. 두 번째 다른 점은요, 이제 옛 언약은 돌비의 기록이 됐다. 근데 새 언약은 마음의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비의 기록을 한 것으로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록을 한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점은요, 이제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새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 네. 이 점이 다른 거죠. 이제 질문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언약의 피가 달라요. 옛 언약은 양을 잡았어요. 그래 양푼에다 담아서 그리고 그걸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너희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언약에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요, 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언약을 피로 세우는가?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땐 짐승의 피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거다. 왜 언약을 피로 세우는가?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거는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요, 어느 학자는 왜 언약을 베리트라고 그랬는가? 왜 쪼개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랬는가? 참 이상하죠. 아니 왜 언약을 베리트 쪼개다 이렇게 말했나? 그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근본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쪼갠다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셨죠.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만일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배신하면 너는 쪼갠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근거, 어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을 쪼갰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심을 받게 된 거죠.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릴까? 무슨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무엇으로 알릴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짐승 이렇게 짐승을 준비하라 말씀했죠. 그냥 준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 쪼개고 손 쪼개고 그래서 쪼갠 걸 마주 대놨다. 이것이 옛 근동 지방에 있는 유목민들의 언약식이었어요. 요즘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뭐 다 그리잖아요. 유목민들은 이 양이나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쪼개서 마주 대놓고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언약 맺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갠다. 죽음이다. 그래서 베리트 쪼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요. 근데 막 타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뒤에 아브라함도 지나갔나요? 아니에요. 이는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겠다는 만약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쪼개도 좋다. 이런 뜻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유목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걸 이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을 얻었는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었는가? 네?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하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옛 언약이었잖아요. 새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 그들도 구원을 얻었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왜 강조하느냐면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의 모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 바리새인 때는
이건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였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다 구원을 얻는, 구원은 전매 특허와 같이 아주 맡아놓은 거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새 언약을 깨달은 후에야 이스라엘,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언약의 자손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들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로마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요,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다가 누가 기록을 하나요? 목사님이 기록해 주시나요? 이 점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음에 기록이 된다. 성령이 기록을 해주세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을 증언하면은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해요. 사탄의 죄값에 팔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량, 대속을 통해서요. 값을 주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대속 제물. 예?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선민이죠. 택하셨어요. 또 그들을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해서 속량해서 내 백성을 삼고, 뭘로 속량했나요? 유월절 양의 피로 속량을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양으로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것이 죄가 해결이 되나요? 그건 그림자였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어 사시는 속량이고,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점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증하신 거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이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택하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침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 너희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인침을 인쳐 주셨다, 이게 있던가요? 이제 마지막 우리들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 자신은,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은, 설교자인 나 자신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다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어졌는가? 그리고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묻게 되는 건 오늘의 설교로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설교로 가능해지는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모든 동역자들이여,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이제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이제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